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시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그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파리의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파리의 재앙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 술객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였으나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출애굽기 8장 20절로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파리는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 40년 전까지 환경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파리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는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단계를 거치는 생애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지파리는 예로부터 장티푸스, 결막염, 콜레라, 결핵, 회충, 이질, 아베마 등의 각종 질병의 전파자였습니다.
파리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의 변, 고름, 배뇨 등도 섭취하고 반고체성 먹이를 취할 때 모이 주머니에 내용물을 토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체 운반에 적합한 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파리과에 속하는 채채파리, 침파리 등을 흡혈성 곤충입니다. 파리의 종류는 집파리과, 검정파리과, 쉬파리과, 나방파리과, 깔따구과, 먹파리과, 등액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파리는 약 4,000종에 포함되며 집파리, 채채파리, 침파리, 아기집파리 등이 이 무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검정파리과에 금파리속, 띠금파리속 등이 있습니다. 띠금파리속은 사람 및 동물의 생체에도 기생하여 구더기를 유발하는 것이 몇 종 있습니다. 보츠와나어로 소를 죽이는 파리라는 뜻을 가진 채채파리는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살며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중부에 주로 서식합니다. 채채파리가 혈액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빤 뒤에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게 되면 사람에게는 수면병을, 동물에게는 나가나병을 옮기는 것입니다. 수면병에 걸리면 발열, 두통, 관절 통증을 보이다가 기면 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릅니다. 말이나 소가 나가나병에 걸리면 근육마비가 오고 사망에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나라가 발전하여 부강할수록 화장실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변경하고 환경관리를 잘하여 해충을 퇴치함으로 위생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함으로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가 아프리카 아이들 사진이 나오는 걸 보면 아이들이 누워있거나 뭐 하면 파리가 아주 그냥 엉겨붙죠. 이게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사망자가 많이 생겨요. 이게 지금도 못 사는 나라, 환경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렇게 파리떼가 많아서 전염병으로 옮겨 사람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40년 전, 198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도 시골이고 어디고요, 서울도 변두리는 엄청 환경정리가 안 돼서 파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을 치르느라고 또는 88 올림픽을 치르라고 환경정리를 하고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시골에 가서 환경이 더러운 곳이 아니면 파리떼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거로 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사망이 적고 못 사는 나라가 사망이 많으냐면 바로 이런 파리떼, 이런 곤충들의 전염성으로 인해서 많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마음도 거룩하게 해주시지만 마음이 거룩한 사람은 삶도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곳,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청결하게 생활해서 수명도 길어지고 삶 자체가 깨끗한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넘어갑니다. 이제 이게 애굽의 이제 하나님 내리신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십시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파리의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출애굽 8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파리 재앙 이전의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이 되었는데 파리의 재앙부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들 사이를 구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파리의 재앙을 직접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파리의 재앙과 관련된 애굽의 신은 곤충의 신 케프라로 그 모습은 풍뎅이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이 파리 재앙은 개구리 재앙과 이의 재앙과 함께 물과 땅에 연관되어 있는 신입니다. 그런 고로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과 땅과 공기를 지배하고 계신 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파리의 재앙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시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생명을 직접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옮기는 파리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죽죠. 새총으로 쏴서 맞게 하는 것도 누가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누가 직접 그 생명을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허락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손아귀에 다 맡겼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손아귀에 맡긴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한 사람도 뺏을 자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걸 깨달아서 가르치셨냐? 오늘 이 구별하는 곳에서부터 깨달아서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택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리를 배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직접 관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떠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나 생명에 관계된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때에 아직 내가 성경이 다 깨달아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안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의 생명은 끝까지 보호한다고요. 이걸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모친 권사님이 야, 나 왜 그렇게 오래 산다냐, 안 간다냐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영생의 준비가 안 돼서 안 데려가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겠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아파서 누워서 오래 있는 것도 그 죽음 앞에서 아픔의 연단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라고 바로 안 데려가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택한 사람은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생하다 못 깨달으니까 멸망받아요. 그러나 깨달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깨달음을 줘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두려운 일이 당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게 그 죽음을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고센 땅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하셨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아요. 고센 땅을 구별해서 모세로 하여금 너는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걸 네가 알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똑같은 애굽 땅인데 거기서 고센 땅만 파리제왕을 안 주니까 애굽 땅만 파리제왕하고 고센 땅 똑같은 땅은 애굽 땅이야. 안 주시니까. 이제 이해 드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직접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깨달아서 영안이 열려서 나를 영접하고 영안이 열려서 보라고. 네 삶 속에 내가 늘 동행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시켜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문은요, 여러분 문고리가 밖에는 없어요. 밖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어. 마음 문은 모든 문은 다 밖에서 열 수 있어. 문고리가 있어서. 근데 마음 문만은 밖에서 예수님이 문고리가 없어서 안 열어. 문고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어야 예수님이 두들기고만 계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내가 열으면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들어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시면 직접 우리 옆에 동행을 하면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때 믿음이 약해서 육신의 두려움이 올 때도 우리는 그거 지켜주시니까 용기 내서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늘 권면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출애굽 8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재앙 중에 생명에 관계된 재앙은 여호와의 말씀의 권능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를요, 하나님 믿듯이 믿고 있거든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자기가 진리가 안 깨달아져서 그러거든. 그러기야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대언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자기 안에 깨달음이 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신앙을 하면서 자기 인격이 홀로서기 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장성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역자가 대언해주는 진리를, 왜? 직접 읽어갖고는 아직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약하니까 대언해줄 때 더 깨달아서 내 안에 믿음이 장성해가고 사랑이 커가면서 소망이 더 확실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천국 못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은 뭘로만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의 권능으로만.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명에 관계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생명이 들어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 이게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이게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의 영생하는 생명이 내한테 들어와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직접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3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은 많았는데 그것이 깨달음이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날 깨달음이 왔거든. 그래서 생명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 생명들은 하나님 지켜주는 걸 이제 믿어지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 한 것이 깨달음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뛰쳐나간 것이에요. 누가 지켜줄 거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이 어둡지 않고 빛이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들어오면 빛의 말씀이 자꾸 더 강한 빛의 말씀이 내 속에 약한 빛의 말씀이 받아들이면서 점점 내 마음의 빛이 강해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여 성령의 열매를 충실하게 맺음으로 선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성령은 성령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그 말씀이 자꾸 예수님 가르친 말씀이 들을수록 볼수록 내 안에 깨달음이 오면서 내 속에 빛이 밝아져 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믿어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더 분명하게 믿어져.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장성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더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격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파리때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으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출애굽 8장 25절에서 말하니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출애굽기 8장 26절 2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배워왔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섬겼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겼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건
소와 염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는 소, 염소 이런 걸 다 신으로 섬기는데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 용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들 신을 죽였다고 돌치지요. 그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인도에 가서 유대인식으로 지금도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린다면 인도가 지금도 신으로 손을 섬기고 있죠. 인도 사람 가만두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을 것이냐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자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출애굽기 8장 2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드리는 건 이제 허락해 주겠다. 그러나 애굽 떠나는 건 나는 허락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조금 심경 변화를 일으켰어요. 넘어갑니다. 이처럼 바로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리신 파리 재앙으로 말미암아 약간의 심경 변화를 일으키는 말을 하였으나 그 말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마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 바로와 똑같아. 그런 거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건 다 똑같아. 모든 인간이 자기한테 어려운 일 당하면 심경 변화를 조금 일으켜. 근데 그게 탁 돌이켜서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야. 심경 변화 조금 일으켜졌다고 그 사람이 변했다고 믿지 마세요. 완전 거듭나야 믿을 수 있어.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본래의 마음으로 뒤돌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를 깨달으면 그래서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아. 왜? 다 알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자기한테 어려움 닿으면 심경변화 이렇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뀌었냐? 안 바뀌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사람이 중병이 들어 고생하다가 치료를 받아 회복되면 다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본래 식습관으로 뒤돌아가 병이 재발하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재발해 죽는 사람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식습관을 안 바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걸 잘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사람의 마음이 거듭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확실하게 거듭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직접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사람이 자신의 탐심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왜냐하면 사람이 탐심을 버리는 것이 죽을 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 서면 대부분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의 비밀을 말하기도 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도 하며 타인에게 상처 준 잘못에 대해 용서를 청하기도 하고 죄를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 앞에 서서 할 때 예수 영접시키지 않으면 구원은 못 받습니다.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그래서 자기의 걸어와서 자기 죄지역 고발한 것을 고백을 해. 근데 그것을 안 하고 가는 건 그냥 직행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고 아닌 것은 그걸 일으켜. 그때 예수를 영접하게 안 시키면 구원 못 받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런 거로 세상의 온갖 비밀은 다 알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이 세상에 귓속말로 한 거 뭐라고 했어요?
지붕에서 외친다고 했죠? 그 세상 비밀이 있댔어요? 없댔어요? 없댔죠. 그게 역사는 지나가고 나야 정확하게 나와. 그래서 다 드러나게 됐어.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 놓거든. 그게 지들끼리 짬짬이해서 정치를 했던 뭐 했던 죽을 때 되면 다 고백에서 다 나오게 돼서 후대 역사에서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비밀이 없이 다 드러나게 공개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은혜를 깨닫고 내 죄 지은 걸 하나님 앞에 다 알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 해줬어요? 동의해서 서가 먼 것까지 우리 죄를 도말해 버렸다고 했죠. 우리 이제 그 용서받았은 게 우리 기억에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 죄를 안 짓고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 가서도 비밀이고 뭐고 없어. 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뭐하고 간다? 찬송 부르고 영광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고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만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이사야 40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 계기가 된다고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게 인간이 어려움 당 신경 변화 일으킬 때 하나님은 뭐 한다고? 그때가 나를 부르는 시기인데 그때 딱 전도가 맞아서 들으면 교회 나오게 돼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부른 거죠. 근데 그때 못 나오면 바로 같이 뭐예요? 부름 못 받은 거예요. 나와서 부름 받았으면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해서 이제 나를 택한 것이 이제 믿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직접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생명을 직접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 지금 연단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불러낼지 모르니까. 이해되셨죠? 그런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말하기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왕 중에서도 그가 이제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죠. 그래서 그가 그게 안 믿어지니까 왜? 정말 죽을 병이 들으니까 하나님도 살려준다는 게 그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구했던 거 왜? 일용표가 15도 각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구했죠. 하나님 그걸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그 표징을 갖고 확신을 가졌죠.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 깨달아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연단이 중병이 들어서 연단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더 밝히 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병을 통해서 자기 죄를 등지로 소멸했다고 한 걸 깨달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연단만 시켜. 우리 연단이 오는 건 진리 깨닫게 시켜서 내 죄가 없다고 하는 걸 더 믿게 시키려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단 오면 제가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깨달으라. 그래도 안 깨달아지면 상담을 해서라도 제가 말씀 갖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그걸 듣고 나서 깨달아서 더 확실한 믿음이 견고해지라고 해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거듭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꾸 내 속에 열매가 자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말씀이 풍성해지면 빛이 밝아지면 내 삶 자체가 세상에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대로 살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내가 빛의 열매가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열매가 많아서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삶 자체요. 그래 그걸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면 빛이요.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바로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니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출애굽 8장 2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개구리의 재앙이 내렸을 때 이 백성을 보내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출애굽 8장 8절에서 말하고 모세에게 내일이니라 출애굽 8장 10절에서 말하였다가 그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해서 다 지켜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는 안 지켰죠. 바로가 안 지키니까 모세가 왜? 왕은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못 박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또 안 지켜. 이게 얼마나 사람이 거듭나는 게 어려운지 이제 이해하셨죠? 마귀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시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 8장 30절로 3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는 말씀을 요구하셨으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겠다고 하고 보내지 않아 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죠? 하면 뭐야? 그냥 냅두는 거야. 지켜보는 것 뿐이야. 뭐라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못 깨달으면 거짓에서 못 나오니까. 깨달으면 나오니까 그냥 지켜보는 거야. 말을 해놓고. 이해됐죠?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 자기가 깨닫게 해서 나오게 하려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거짓말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게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재앙이 자꾸 더 많아지는 것이지. 재앙을 자꾸 누가 불러들이는 거야? 바로가. 거짓말을 않고 그대로 지가 하나님께 역사한 대로 순종했으면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지.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화를 다 불러들이는 것도 자기 자신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배받고 있는 생각이 끊겨야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 와서 자기가 탁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꾸 자기 옛 습관, 죄 짓는 습관을 고쳐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말씀을 깨닫게 못 시키고 회개를 돌이키게 안 가르치니까 옛날에 뭘 가르쳤어요? 아이고 가정이 나오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지라고 나왔어. 못 끊어 그거. 성경이 깨달아서 거듭나져야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은 자기 습관을 못 고쳐. 왜? 마귀형에 지배받아. 그게 자기 습관이 자기거든. 그게 못 고쳐. 근데 그걸 진리가 깨달아져서 거듭나게 시키면 끊어지는데 그걸 안 가르치고
가게 집 이제 그 가정에 내려오면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지랄하면서 헛소리 팩팩이 했던 거야.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그렇게 안 끊어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거듭나게 해서 내려오는 모든 습관이라든가 모든 걸 다 끊어져서 새롭게 생활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죄 짓는 습관이고 뭐고 다 없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말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건 읽죠.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성경 찾으세요. 내가 읽어드리는 것만 갖고 하면 이제 듣기만 하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데 같이 듣고 눈으로 보면 기억에 더 잘 남아요.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겠죠? 근데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예수요. 말씀이 예수라고요. 말씀이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그 진리의 깨달음이 오면 아까 얘기했죠.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거든. 그러면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성령이 임했죠. 그러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오신 것이에요. 깨달음이 오면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 문을 내가 열어서 그걸 말씀을 깨달음이 오는 걸 받아들이면 누구 영접한 거라고요?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의 씨가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범죄치 못하게 하고 나도 범죄치 않으려고 그래. 왜? 거룩하게 해줬거든. 이제 이해 되셨죠? 거룩해지니까 자꾸 거룩해지고 싶지? 죄 짓고 더럽게 살고 싶지가 않고 추접스럽고 인격이 저질스럽게 살고 싶지 않거든. 자꾸 인격이 고상해지고 싶고 정말 고결해지고 멋지게 살고 싶거든. 그게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을 푸른 것이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진실하게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 설명드릴게요. 진실은 금방 안 드러나. 진실은 항상 언제 드러나요? 늦게 드러나는데 그 진실이 거짓은 항상 이거. 순간은 거짓이 이기는 것 같아.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요. 순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뭘로 이기라고요? 진실로 이겨가라고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순간 이기려고 하면 마귀한테 미혹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내가 진실하게 가다 보면 진실이 거짓을 꼭 이겨. 이게 진리요. 이걸 명심하고 깨달아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는 그게 누구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미혹되는 거짓 그런 더러운 추접스러운 거 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 늘 거짓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좇고 살고 있는지 좇지 않고 아직도 마귀의 습성을 쫓아 사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면서 항상 우리에게 돌이켜라 깨닫고 돌이켜라 빨리 자라라 하시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바르게 의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 뭘 이기려고 거짓 행하지 마세요. 진실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마음이 떳떳해질 것입니다. 근데 거짓을 행하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살면 여러분들이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리의 재앙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의 재앙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이 약속을 받지 못한 애굽 사람이 받는 재앙에 대해 나누셨습니다. 왜냐하면 파리의 재앙부터는 모든 재앙이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약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인과 약속에 거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 받는 환난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직접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환난이 와도 뭐하지 않는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환난은 왜 줬다? 우리에게 아까 히스기야 왕이 고백했듯이 진리가 깨달아서 내 죄가 더 없애주시려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려고 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조금 느껴갖고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나? 정말 나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시나? 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이 환난이 오면 여기서 깨달으면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깨달음만 와서 크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서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는 환난이야. 그렇게 기뻐지는 거예요. 자꾸 환난 속에서.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까 설명에 이 얘기야. 맞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3절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직 경건치 못하잖아.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생명 없는 회개를 얻었지만 우리가 아직도 경건하지 못해서 죄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환난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나를 인해서 더 큰 사랑, 나를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지 더 큰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거룩해 하여 더욱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환난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어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컸어도 내가 좀 더 많이 컸어도 환난이 자꾸 우리 생활 속에서 주시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더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확실히 더 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져서 온전한 경지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정말 자녀다운 인격이 돼서 멋진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